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정의 복, 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런 우스개를 들었습니다. 그 주일학교 시간입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얘들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뒤 어떤 벌을 받았지? 한 아이가 이렇게 손들더니 그러더랍니다. 하와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러더랍니다. 네, 그 아이가 본 아빠의 삶이 짐작이 되는 장면입니다. 네. 제가 전에 학교에서 그 근무할 때 보니 학생들이 가끔 와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왜 결혼해요? 신부님과 수녀님은 안 하는데? 이런 가지고 아주 당돌한 아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결혼에 대해서 천주교 신부님과 우리 기독교의 그 목사님 그리고 유대교의 랍비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다 한 뿌리잖아요, 원래. 근데 차이가 있어요. 이 천주교 신부는 결혼 안 하죠. 네, 안 합니다. 근데 기독교의 목사님들은 기독교의 결혼을 합니다. 혹 안 할 수도 있지만 대개 합니다. 근데 유대교의 랍비는 어떨까요? 해야 합니다. 반드시. 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성직자가 결혼을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논의가 있고, 또 사도 바울도 결혼 안 했습니다. 결혼 안 하면 장점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우선 가정에 매이지 않죠. 오직 주의 이름만 매진합니다. 가족 일에 신경 쓸 게 없다 이거예요. 사실 사역자의 길에 나선 이들을 보면은 종종 마음에 걸리는 장애물이 가정일 수 있고 자녀일 수가 있습니다. 농촌이나 가난한 교회의 그 목사님들은 자신은 견디지만 그 가족이나 자녀들은 참 애매한 거예요. 그들에게는 강요된 고난입니다.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아예 삐뚤어 나가버리는 예들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 가정의 문제아들이 제법 많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해외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가만히 보면은 이 현지에 적응 잘하고 일 잘 할 만하면 그때쯤 눈앞에 걸리는 문제가 바로 자녀 교육의 문제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혹은 어떤 선교사 같은 경우는 이 사모님이 체질적으로 그 나라의 풍토에 안 맞는 겁니다. 계속 아픈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견디다가 포기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천주교의 신부님들은 어떻다고요? 결혼하지 않는다. 이 사도 베드로의 뒤를 계승한다는 교황이나 신부가 결혼하지 않는다는 건 좀 아이러니죠. 왜? 베드로 자신이 결혼한 분인데. 베드로는 결혼했고 물론 그 장모님이 계셨어요. 지금도 갈릴리 호수를 여러분이 방문하면 그 동리에 베드로 장모의 집이라는 곳으로 우리가 안내를 받게 됩니다. 하여튼 신부나 수녀는 독신이에요. 자, 근데 흥미로운 것은 유대교의 랍비입니다. 이 랍비는요, 결혼을 꼭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래야 하나님을 알고 삶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네. 한 아내를 사랑해봐야, 그 자식을 낳고 키워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식에 대한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의 사랑도 알 길이 없다. 그런 것이고, 연애 때만이 감정으로 지속되는 부부가 없지요. 또 사랑만으로 이루어지는 가정도 없습니다. 거기에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하고 참음이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한지, 약속에 대한 신의가 필요한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잖아요. 결혼해야 어른이 된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애를 키워봐야 진짜 어른이다. 그렇게 되고, 어떤 분이 또 시비를 걸더라고요. 둘 이상은 키워봐야 안다. 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희한한 일이 참 많습니다. 결혼도 안 해본 신부님들이 또 주례자로 유명한 분들이 있어요. 애도 키워보자는 스님들이 가정상담으로 인기를 얻는 일들도 있습니다. 아니, 자기가 가보지도 않은 길을 어떻게 그렇게 설명을 잘하는지. 여러분, 미국 얘기하려면 안 가본 사람이 가본 사람 이긴다. 네, 그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말로는 뭘 못해요. 그러나 직접 겪고 살아내는 건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특별히 일생을 주님께 헌신하겠다고 하는 사역자들의 경우는 훨씬 더 복잡해요.
자, 교회를 위해 가정을 희생하겠는가? 이게 답이 참 쉽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말씀 보면 5장 8절에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다. 이런 강한 말씀도 있는 겁니다. 사실 자식만 제대로 키워도 목회는 절반 성공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평생 목회한 후에 은퇴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긴 세월 돌아보니 가족 목회가 가장 어렵다. 그렇게 말씀한, 거기에 많은 의미가 있는 거죠. 제가 처음 고등학교를 진학하기 위해 서울에 왔는데 그때 신길동에 이제 자취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언덕위에 있는 영신교회를 출석을 하게 됐는데 그 교회에 오병직 목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름도 지금도 성함도 기억해요. 근데 그분의 풍기는 분위기는 그야말로 성인이에요. 성자 같습니다. 외모로 풍기는 것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참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근데 그 가정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의 아들이 그 신길동 지역에서는 그 당시 이름이 알만한 깡패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그걸 알았습니다. 아니, 저렇게 훌륭한 목사님은 저런 일이 있네. 제가 충격을 받았는데 아마 저 목사님은 교회 일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아마 자식이 그렇게 됐나?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키워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때 별 생각을 다 했던 걸 기억해요. 해외에 있을 때 재형 그 총신 수련회라는 걸 몇 번 이제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강사님들을 모시는데 이제 강사님 가운데 한 분이 연세 많이 드신 목사님인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강의 중에 사역자는 일사각오로 일해야 된다. 모든 것보다 우선을 교회에 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를 드시기를 당신의 교회에 행사가 있었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이제 교회 행사가 있는데 이 교육전도사가 오더니 그러더래요. 목사님, 저는 우리 애하고 어디 가게 약속이 돼 있어서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왈 아예 가라. 가서 애나 봐라. 그랬다요. 그래서 이제 그날로 사임시켰다. 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자세가 그 시대의 어른들에게는 사실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 자신이 그렇게 해서 한국 교회를 이만큼까지 끌어올린 것도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소천하신 수원의 그 한명수 목사님 같은 경우도 이 교회를 개척하며 이제 사택을 완전 개방했죠. 그래서 온 교인이 드나들며 먹고 자고 그렇게 사는 공동 공간으로 사용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그 댁 아이들이 제대로 공부를 못한 거예요. 공부할 방도 없고 공부할 분위기도 안 되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 가운데 제대로 자기가 원하는 학교를 진학한 아이가 하나도 없다. 그런 말을 저는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우대의 목사님들은 정말 그렇게들 사셨습니다. 굶으면 굶는 대로 가족도 같이 고생하고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옳은 것이냐 라고 하는 데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는 어떨까요? 아마도 동의받기 거의 어려울 겁니다. 많이 바뀐 시대에. 한 선배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사역자는 가정이 흔들릴 때 모두 흔들려버린다. 그러나 가정이 견고하면 사역지가 흔들려도 견고할 수 있다. 그런 경험적인 얘기를 한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중요하죠. 여러분, 이런 원리가 어디 사역자뿐이겠습니까? 사회생활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도 같다고 생각해요. 가정이 흔들리면 신앙도 사회생활도 흔들려버립니다. 그러나 가정이 견고하게 세워지면 세상이 다 흔들려도 세워집니다.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어떤 일이 있어도 가정을 지켜가고 견고히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가정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유대인의 지혜의 책 탈무드를 생각을 해보십시다. 거기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이란 사람이 태어나서 최초로 입학한 학교다. 최초의 선생님은 어머니고 아버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가정학교의 목표는 바르게 사는 것이에요. 바르게 사는 것.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 바르게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거냐라고 물을 때 두 가지 답이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 또 하나는 달력을 따라 사는 삶.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인재를 키워내고 노벨상 수상자를 대거 배출하는 유대인의 가정교육의 비결에 대해서는 온 세계 사람들이 미스테리, 신비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갖는 가정교육의 목적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가정이란 어떤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이냐? 유대인들은 가족 식구를 이렇게 따진답니다. 보세요.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어머니, 아버지, 자녀 이렇게 식구를 따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족 식구를 말할 때 하나님을 제일 먼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식구니까. 그래서 식탁은 식구 수보다 언제나 의자가 하나 더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의 식구가 4식구면 의자가 몇 개? 5개 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예요. 하나님도 식구니까. 여러분, 중요한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창세기를 펴보면은 교회보다 가정이 먼저 출발하는 거 아시죠? 가정은 근원적입니다. 근데 그 가정이 하나님을 떠났죠. 문제가 생기면서 결국은 이 가정, 이 사람들이 다시 모일 때 교회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다시금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들의 가정이 에덴 당시의 모습으로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어떻게 회복된다고요? 하나님을 식구로 다시 모시는 거예요. 온 식구가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죠. 그를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있잖아요. 결정할 때 설왕설래 이렇게 말이 많을 때, 그럴 때 누군가가 이렇게 하면 그건 성경에 어긋나요 라고 말하면 다들 조용해질 수 있는 바로 그런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시네요 라고 하면 다들 예 라고 순복하게 되는, 이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가정입니다. 이 뒤에 현수막에 교회 같은 가정 써 있잖아요. 뭐가 교회 같은 가정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 같은 가정이란 온 식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가정을 말합니다. 교회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예배가 있고, 교회에서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찬양이 있고, 기도는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기도가 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식구끼리 대화하는 자리에도 늘 누가 주님이 거기 함께 하신다는 그 의식을 갖고 있는 식구들, 가족들, 바로 그런 가족이죠. 자녀 교육을 놓고도 여러 가지 고민할 때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며 함께 그 방향을 찾아가는, 길을 찾아가는 그런 자세들. 부부간에도 각각 자기 주장 갈 때가 많잖아요. 근데 둘 다 하나님의 명에 대해서는 순복한다는 공통점이 있을 때 이런 가정들 말합니다. 그게 교회 같은 가정이에요. 하나님을 모신 가족이란 거죠. 이 유대인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1순위로 해서 식구로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식구의 그분의 명을 따르는 가족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이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흥미로운 것은요, 유대인들이 가족을 말할 때 하나님 다음으로 아까 누구를 언급한다고 그랬죠? 어머니가 나온다 하잖아요. 신기로운 얘기입니다. 보세요. 한 아이가 얘가 유대인인가 아닌가 판별하는 기준이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빠, 엄마 모두가 유대인이면 물론 얘는 무조건 유대인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유대인인데 어머니가 타국인이다. 이 자녀는 유대인 될 수 없습니다. 인정이 안 돼요. 근데 반대로 아버지가 타국인인데 어머니가 유대인이다. 이때는 애가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가족의 정체성을 지키는데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가정에서 진정한 교사여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보면은 디모데야,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구나. 그것은 내 할머니에게 있더니 내 어머니에게 있더니 바로 그것이 내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어떻게 흘러간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런 칭찬을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우리 교회의 권사님, 집사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디모데는 어머니로부터 교육을 받은 거고요. 어머니는 할머니로부터 받은 거예요. 신앙을. 이렇게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의 전통과 민족의 정체성이 흘러온 것이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식구라고 하면 순서가 분명한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나오고 어머니가 나오고 아버지, 자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성별의 차이나 어떤 차별을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이고 그 기본을 지켜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몫이 누구에게? 어머니에게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고 나온 모세를 보세요. 그가 애굽 궁에서 크지만 재밌게도 친어머니가 유모로 들어가셔서 어머니 품에 크게 되는데, 결국 이 아이가 어떻게 커요? 애굽의 왕자로 크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족의 지도자로 크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된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오늘의 가정에서 아버지는 울타리고 전 가족의 보호막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가정을 가정답게 채워가는 역할이 어머니에게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는 일이 있어서 중요한데,
애들이 철들기 전부터 신앙을 습득해가는 일에 있어서 어머니는 절대적 영향력을 갖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에 수많은 영웅들의 얘기, 우인들의 얘기를 보시라고요. 그러면 그들이 자신이 어머니에 대해서 말할 때 눈물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만큼 심각한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영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의 인물들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품에서 기도를 먹으며 위대한 인물들이 자랐다는 사실을 너무나 많은 곳에서 발견합니다. 네, 우리 스스방교회의 어머니들이 다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버지들도 그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꾸 어머니 얘기를 같아서 네 그러네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날 우리나라 가정은 어때요? 어쩌면 정반대 역삼각형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맨 위에 계신 게 아니고 자녀가 맨 위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꼭대기에 있죠. 그런데 그걸 자녀가 우상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이가 고3쯤 되면 온 가족이 그 앞에 엎드려 있죠. 숨을 죽이고 있어야 돼요. 공부하는데 방해되면 안 되고 부모의 교훈도 필요 없고 그의 눈치만 봐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게다가 여러분 어떤 가정은 아직도 가부장 제도에 너무나 꽉 굳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아버지가 엄하게 다스려야 되는 곳이야. 여자는 조용해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시집 오면서부터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장님 3년 해야 돼. 지금도 그런 가정도 있다니까요. 그 경우 어머니는 이제 종이나 식모가 되는 거죠. 여러분 여자의 일평생이 되는 그런 얘기 아시죠? 평생 뭐냐? 한 여자의 생애는 뭐냐 그럴 때 어릴 때는 아무개 씨의 딸, 시집가서는 누구누구의 아내, 아기 키우면서부터는 아무개의 엄마 이런 식으로 불리지 자기 이름은 없다 이렇게 됐었어요. 근데 그걸 고치는데 네, 한국에서는 교회가 큰 혁명적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성도님들 교회 오시면 다 자기 이름을 찾지요. 네. 아무개 엄마 그러지 않잖아요. 아무개 집사님 이렇게 부릅니다. 누구씨 아내 그러지 않고 아무개 권사님 그럽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우리 그렇게 불러요. 네. 그뿐인가요? 회장님, 무슨 뭐 총무님, 순장님 뭐 대단합니다. 하여튼 엄청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중심이 되시면 다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질서가 잡히고 화목이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존중되고 아버지가 자리를 찾고 자녀가 반듯하게 되고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가정이 되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당연히. 그러면 하나님의 가정이 된다는 것이 의미는 무엇일까? 자, 이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가정학교가 바르게 사는 걸 가르치는 학교인데 바르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다. 1. 2가 뭐라 하겠습니까? 달력대로 사는 것이다. 특이한 예죠. 여기서 달력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절기대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구약 그대로 살잖아요. 구약의 절기를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레위기 23장은 절기의 장입니다. 그래서 구구절절 그 여호와의 절기를 설명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여러분. 한 주마다 절기가 다가오죠. 뭡니까? 한 주마다 안식일입니다. 네. 매달 절기가 다가옵니다. 뭐죠? 월삭입니다. 매월 첫날. 그리고 이 1년 안에는 7절기가 있어요. 크게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가지고 7번 절기가 반복됩니다. 그뿐입니까? 7년마다 절기가 다가오는 게 뭐죠? 안식년입니다. 또 50년마다 절기가 다가와요. 희년입니다. 이렇게 계속 절기가 돌아가요. 이 절기마다 특별한 의식이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지키는 방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는 거 아시죠? 상번제라고 그럽니다. 원래 제사 가운데는. 그래서 아침에 드리는 상번제, 저녁에 드리는 상번제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지금도 재현시키는데 어떻게 하냐면 유대인들은 아침에 가정에서 출발해서 직장 갈 때 회당을 들러서 기도하고 직장으로 와요. 학교로 간다는 거예요. 또 학교에서 직장에 돌아올 때도 회당을 들러서 집에 돌아와요. 저녁 상번제.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도 들러오는 곳이 있다. 뭐냐니까 퇴근길에 들러오는 곳은 술집을 들러오고 슈퍼마켓 들러오고 들러온다는 거예요. 차이가 많네요. 그러므로 저들의 달력은 그냥 달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기하고 규칙적으로 섬기는 훈련하는 가이드예요. 그 자체입니다. 대대손손이 그 달력을 보면서 그 절기를 잘 지키게 하는 것이 그 교육이 가정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민족을 지켜낸 거예요.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경우는 그들이 태어나서 최초로 입학하는 곳이 가정학교인데
거기서는 하나님 앞에 살게 하는 것, 달력대로 살게 하는 것 두 가지를 치열하게 진행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나름 도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가정에서 그런 일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우선은 그들은 절기라고 하면 우리는 뭐죠? 우선 주의를 철저히 지키는 훈련을 가정에서부터 할 필요가 있다. 해내야 된다, 가정에서. 이게 대물려 가야 돼요. 부활절 추수감사를 지킬 때 그냥 지나는 게 아니라 식구가 함께 이걸 지키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거다라는 걸 고백하는 그런 절기로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정마다 같이 감사하고 지난 한 해 감사했지 하나님께, 우리 가정에게, 이런 얘기. 그뿐 아니라 여러분 달려가면 여러분의 가족의 생일들도 들어있잖아요. 이때 온 가족이 케이크만 자를 게 아니라 그때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서로 의탁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이런 게 생일이 돼야 한다는 거죠. 부부 결혼기념일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기억하는 분들은 아이고 뭐 그랬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섭리가 있었다, 가정이 이렇게 회복되어 가는 거다. 이렇게 가족이나 가족의 친족의 애경사들을 하나님 앞에서 의미를 되새기게 될 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또 하나의 절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온 가족이, 저 여러분의 가족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가족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중요한 얘기를 하고 매듭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뭐냐라고 물을 때 가정이 뭡니까? 쉽게 그냥 그래, 한 남자와 여자가 눈이 맞아서 만나서 결혼하고 그냥 아들 딸 낳고 우리끼리 알콩달콩 사는 거 그거야, 이렇게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단순하게 뭐 옆집이야 굶든지 밥을 먹든지 상관없고 우리끼리만 즐거우면 되고 남의 애들 바닷속에 죽든 말든 우리는 행복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냐는 거예요. 그게 과연 가능하냐, 그런 말이. 죄인인 우리 인생은요, 이기주의라는 올무에 너무 깊이 묶여 있습니다. 이게 평생 성화 과정에 풀어가야 되는 건데 너무 깊이 묶여 있어서 자칫하면 이게 가족 이기주의로 뭉쳐버릴 수 있어요. 가족 이기주의. 담 넘어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길이 뭐냐 라고 물을 때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남은 날들이 무슨 의미를 갖는가, 영혼을 준비하고 천국을 준비하는 것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다른 일도 가치가 있겠지만은 성화되는 것이 가장 큰 가치를 갖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도 함께 그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함께 천국까지 동행하는 파트너가 뭐예요? 가족입니다. 그 의미, 베드로전서 말씀 보니까 한 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통과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다 같이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 보시면 우리가 지식을 따라서 결혼 생활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결혼 생활에 대한 뜻을 분별하는 통찰력이 필요하고, 그러면서 특히 뭐죠? 가만히 문맥을 보면 아내를 귀히 여기라, 배우자를 귀히 여기라. 왜? 일단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 몸이 약하다는 뜻도 포함되고, 더 중요한 게 뭐죠? 여기 보니까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가 배우자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아내는, 남편은 나와 동등하게 영생의 은총을 공유한 자이고 그것을 함께 상속받을 동등한 파트너라는 얘기를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피차를 보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가 꾸미는 가정은 교회의 축소판이라는 말이 맞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는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것을 많은 쪽으로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처음부터 목적이 다르면 삐걱거리는 거예요. 삐걱. 부부가 사는 인생 목표가 다르죠. 자식을 기르는 목표도 달라버리죠.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냐는 거예요. 멍해를 내지 말라 같이, 그런 얘기 합니다. 그러나 비신자와 결혼해도 상대를 인도할 수 있어. 그걸 가고 있는 분들은 비신자와 결혼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되는 수도 있어요. 또 고생은 직사하게 하십니다만은 어쨌든 됩니다. 어쨌든 가족이란 영적인 공동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걸 그렇게 출발돼야 되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냥 밥만 먹고 가신 뜻,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가족은요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가정이 그런 훈련장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5장을 보면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사냐? 그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한번 보시면 5장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뭔지 이해하라 그랬고요. 18절 다 같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중요한 거 마지막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령 충만 받으라 그렇게 명령해 놓고 그 뒤에 이어진 내용이 뭐죠? 그렇게 되면 너는 병 고칠 거야, 방언할 거야, 능력 행할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뒤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아내와 남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네. 자녀와 부모가 어떻게 사는지 그 얘기가 나온다는 거니까요. 뒤에 성령이 충만하면 가정에서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고 그게 가능하다. 요게 성경의 얘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오늘 에베소 5장 뒤 얘기 뭔지 아십니까? 이런 얘기예요. 아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게 나와요. 아내들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어렵죠. 아니, 남편다워야 내가 뭐 복종하든 말든 하지. 존중받을 자격도 안 되는 남편을 내가 존경할 수 있어?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그렇게 해서 나의 성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나를 키워가는 겁니다. 자, 반대로 그 뒤에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남편들아 아내를 주께서 교회 사랑하듯이 사랑해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 이쁜 구석이 있어야 사랑하든 말든 하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이쁜 구석이 없음에도 그 사랑에 포기할 수 없다. 이게 하나님 뜻이다. 그럼으로써 나의 성화를 주 앞에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런데 도중에 못 견디고 도망쳐 나오면 그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게 이혼의 문제입니다. 이혼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여기 치명적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또 그 다음 나오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아이고 뭐 우리 아버지나 엄마는 거 아는 게 없어, 구식인데 순종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순종의 기본을 놓치지 말아라. 왜? 눈에 보이는 아버지를 순종함으로써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너는 배워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뒤에 뭐가 나온지 아십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 가정 안에서 가족들 안에서 감당해야 될 의무요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또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헬스클럽 가시면 몸 만들기 하잖아요. 몸 만들기. 그때 딱 트레이너가 따라붙어요. 해서 막 구령 부르고 훈련시키고 막 역도시키고 온몸 일으키고 아주 그냥 이 왼수 같은 게 붙어가지고 계속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땀 뻘뻘 흘리도록 또 시키고 그래도 끝내 해내야 되는 거 답이 나온다고요. 자, 우리 인생의 가장 탁월한 트레이너가 누굴까요? 누굴까요? 여러분의 배우자입니다. 남편이고 아내예요. 힘들어도 눈 뜨면 또 만나야 돼요. 또 만나야 돼요. 또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부부가 40년, 40, 50년 해로하셨다 그러면 일단 그 앞에서 우린 다 엎드려야 됩니다. 거기 얼마나 많은 사연과 얼마나 많은 희생과 때로는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지 몰라요. 두 번째 트레이너가 누굴까요? 두 번째 트레이너, 여러분의 자녀입니다. 아들, 딸. 왜요? 이게 내 맘대로 안 되거든요. 네, 절대로 안 되거든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존재가 그 아이들인데 그게 나를 가장 실망시키기도 하고 아프기도 한단 말이에요. 야, 내 인생은 내가 전부야 그렇게 말하지만 그건 내 생각이고 아이는 밖에 나가면 하루 종일 부모 생각도 안 난다고요.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인생은 땅에 해답이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땅에 정답은 없다. 만족은 없구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100% 순도는 없다. 그것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워낙 험하고 유혹이 곳곳에 널려있기 때문에 아이들 밖에 내보내면 올 때까지 마음 놓을 수가 없는데, 그러나 결국 내가 그 아이를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뭘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아이는 내가 키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크는 것이구나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이는 내가 말하는 대로 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사는 모습 그대로 사는 것이구나. 그것도 우리가 배우게 되죠. 계속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방법을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여주셔야 돼요. 부모가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거로구나 배우는 것입니다. 평생을 따라오는 것입니다. 부모가 이웃과 화목하게 사는 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따라도 가는 거죠. 그럼으로써 우리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무엇을? 성화를 이루어갑니다. 함께 영적 성장의 파트너 역할을 하는 거고 부부가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온 가족이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편 128편은 오늘 읽었었는데 이건 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래요. 그러니까 특히 여기 3절 이하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의 모습을 그린 건데 아마도 시인은 온 가족 모든 식구들이 손에 손을 잡고 주의 전에 올라가는 모습을 상상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거기 풍성한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것이 아내이고 활력 있게 자라고 있는 어린 감람나무가 있는데 이게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이 받는 복이 무언가를 누리게 되는데 그 모든 복들이 결국은 어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흘러서 어디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가 영원토록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 복이 있다. 그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본문 내용입니다. 이런 축복과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같이 쭉 읽고서 오늘 마치도록 할까요? 3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읽죠.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축도 후에 기도를 생략하고 지금 이 시간 잠깐 기도를 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하며 여러분의 손을 주먹을 꽉 쥐시고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 세상이 이렇게 흠하고 그러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정은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꼭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배우자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교회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며 조용히 그러나 진실한 마음을 담고 우리 한 2, 3분간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